아니네. 아, 몸이 찌뿌둥하네. 아니, 요즘 좀 그런데 네. 자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또 나이가 나이니만큼 우리가. 뭐 아직 젊잖아, 우리 형. 아유, 30, 40대가 뭐가 젊어. 조교. 조교. 그래, 경림 씨는. 저는 그냥 자요. 자. 쭉 자요. 역시 쭉. 미인은 장꾸러기야. 쭉. 태훈 형 내가 알기로 그 저기 뭐 흑염소를 먹는다라는데. 맛있겠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양을 먹어야 어린 양을 먹어야지 왜 흑염소를 먹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치겠네. 야, 아직도 안 된다. 아, 웃긴다. 웃겼어요? 아니, 저보고 제가 요즘 몸이 좀 허약해서 아, 흑염소를 좀 먹었더니 상훈이가 저보고 양을 먹어야지. 흑염소를 먹는다고. 그럼 성경에도 어린 양인데 왜 흑염소야? 선생님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 요즘.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나 여러분 세대는 아마 90, 100세도 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세간에 하는 말로 9988, 뭐 234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50이 되고 60이 돼서 조금 건강이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60, 70이 돼도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과 모든 수치를 유지하는 게 자기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관리. 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성 관리.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지? 네. 초등학생대로 문제가 있고, 맞아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문제가 있고, 네.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이 문제는 참 내가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느끼는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 내 인생에서 생각나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얻을 때 아. 쉽지 않았어요. 잡으면 제 아내 도망가고, 그렇죠. 잡으면 도망을 가고. 제가 형수 마음을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 네? 형 얼굴을 보고 얘기해. 어쨌든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고등부 그 담임하고 계시는 고등부를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태권 형제 나 오늘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얘기 잘 들어 그러시더니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업어갖고라도 와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평생을 같이 할 거면 욕심을 내라. 그렇게 야곱의 욕심.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처갓집에 저희 장모님 생신 때 쳐들어가가지고 절하고 아니, 그 분위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했죠.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신지. 예. 바로 그거. 근데 이 형만 힘들면 되는데 저까지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형이 차가 없어서 그때 아. 제가 차로 그 형수 맨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사무실 앞까지. 사무실 앞까지 바래다 주고 너무 잘하셨네요. 네, 잘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네. 복 어떤 많이 문제 받을 있어? 것 같아. 해결한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저는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이 산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정말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맷집이 생기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인생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삶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이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설교 말씀을 듣는데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은 100% 신뢰하고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문제가 정말 싹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기대를 하고 상대방한테 너무 기대를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저를 막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는 그런 신뢰에 대한 감정은 정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친구를 믿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만 부모님도 믿지만 그런 믿음의 그런 수준이 아닌 정말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거를 많이 반경님 권사님.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반장으로 다음 학기 한번 네, 아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첫사랑에 대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실패를 하면서 이 세상엔 진정한 사랑은 없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하고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온전히 결혼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면서 아, 세상엔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이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선물로.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아내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 좋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셉 총리가 10명의 형들에게 내는 오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 문제, 은잔 테스트. 은잔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은잔 시험 문제인데. 실버 글라스. 창세기 44장, 좀 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은잔 테스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만을 울린 마지막 강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카네기 멜런 대학교 랜디 포시 교수 얘기인데 이분은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고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남은 얼마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얻어서 제자들에게 명강의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번지면서 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500만 명이었고 500만 명이 모두 눈물로 그 동영상을 시청했다 하는 내용의 얘기예요.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실렸는데 거기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따라 흐르고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꿈결을 따라서 꿈속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 꿈이 인생의 커다란 벽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나 공동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십시오. 인생의 쓰레기 더미가 지나고 나면 그 속에 점검이 나옵니다. 순금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이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쓰레기 더미를 치워 나가다 보면 주어진 과제, 테스트를 헤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인생에 순금이 나올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남겨요. 나의 마지막 강의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제이포 씨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녀 딜런과 로건 이제 막 태어나서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내 막내 딸아이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도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해서 이 랜디 포시 교수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정말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멋진 연설, 웅변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유다의 이 연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찡하게 만드는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은잔 테스트 사건이죠. 여자들 사우나실에 가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사우나실에 가면 옷장문 이렇게 열면 거기 여러 개 조그마한 게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영모야, 네가 나한테 맡기지 않은 물건은 내가 너한테 책임질 수 없단다. 나한테 맡겨놓고 살래? 그런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바로 앞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도 놓을 수 없었던,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렇게도 풀어지지 않던 이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흉년에 양식을 사러 갔던 형들이 돌아와서 시몬을 남겨놓고 온 겁니다. 인질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총리도 만날 수 있고 또 양식도 구해올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여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야곱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자니 식솔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수백 명 식솔들을 먹이 살리자니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야 돼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유다가 나타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내려놓을 수 없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내용이 43장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쉽게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형제가 이제 오늘 한 자리에 만나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동생을 만나게 되고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꽁꽁 묶여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술술 풀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건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뭐였겠어? 독자잖아요. 독자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내려놓으라. 그래서 갈등 없이 모리아산에 내려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압제 속에서 사회적인 명성과 사회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쌓아왔던 삭개오. 예수님 앞에 그 물질을 내려놓음으로써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내려놓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반전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간 베냐민을 포함한 10형제 총리가 된 요셉 집에서 멋있는 파티를 합니다. 아주 행복한 파티를 즐기게 되죠. 그 다음날 파티가 끝난 다음날입니다. 이 형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시험이 소위 은잔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11형제에게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 쌓아줘요. 가득 담아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지고 왔던 돈도 다 도로 돌려줘요. 그리고 총리 요셉은 막내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뜨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요셉의 이 시험이 좀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얼른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낸 시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20년간 쌓아왔던 잘못된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풀고 싶은 요셉의 사랑의 테스트. 형님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기대의 테스트, 소망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 시험 문제를 내실 때에 경림이가, 미란이가, 상훈이가, 태권이가 이 문제를 잘 풀어줄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것이거든요. 기대에 찬, 소망에 찬 시험 문제가 바로 은잔 테스트였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복받치는 울음을 찾고 정이
울음이 쏟아져 나올 때는 옆방에 가서 눈물을 닦고 다시 나올지언정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끝까지 이 테스트를 시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형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될 거룩한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교회, 유일한 구약교회였어요. 이 구약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됐고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형님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은전에 나온 베냐민을 구박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네가 저질러 지니까 네가 책임져 혼자 남겨두고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뭔지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년 전 요셉 자기 자신을 판 사건에 대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은잔 테스트 하나의 문제로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험이 은잔 테스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잔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작전에 따라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처럼 귀중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11형제가 앞다투어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는 적어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은잔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입니다. 큰 소리 떵떵 치는데 아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10명의 형제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발견하고 찾아내셨다는 하나님이 하는 단어입니다. 이분의 베냐민을 비롯한 우리가 은잔을 훔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베냐민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말은 그 옛날 형들의 모습에서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옛날 죄로 인해 자기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느낀 거죠. 우리가 큰 잘못이 없는데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설명할 길도 없을 만큼 방법도 없을 만큼 일이 꼬이게 된 것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숨기거나 도망가지 않겠다. 동생이 궁지에 빠졌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요셉을 궁지에 몰아서 팔아치웠던 그 죄를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베냐민이 위기에 빠졌지만은 베냐민 혼자서 고난에 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셉은 다시 한번 베냐민을 몰아세워요. 너희들이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은전에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쯤 되면 유다가 이제 변명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제가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도망갈 수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읽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유다의 위대한 웅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보여졌습니다. 수레마다 양식 가득 담았지요. 그리고 은자는 돈들 전부 다 은돈, 금돈, 뭐 동돈 다 우리가 되돌려 받았지요. 그리고 베냐민이 오기를 잘했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뭐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훔치지도 않은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와서 모든 일이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여기 11 형제는 청천벼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 포기했을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일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베냐민의 변호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장이죠. 18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내용의 그 위대한 유다의 웅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웅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웅변으로 성경학자들은 손을 꼽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스파이로 취급받았다는 사실, 시몬의 억울한 체포, 이번 은잔 사건의 배후의 음모가 있음 등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정리해 갑니다. 그의 어체는, 그의 문체는 힘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흔쾌히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이제 베냐민을 몰아세우는 총리 앞에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18절이에요. 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유다가 총리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당신은 주님이요 나는 종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의 귀에 한 말씀이라도 아뢰을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주는 바로만큼이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요셉의 시험 문제를 낸 교수님의 발과 입을 꽁꽁 묶어두고 이제 웅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단어는 본문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져 옵니다. 유다는 눈물 흘린 이 단원에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호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빌지도 않았어요.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어지럽히지도 않았어요. 짤막한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자기 중심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내 아버지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효 자식들로 말미암아 평생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셨던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동생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와 베냐민은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총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된다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책임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이 변호는 당당했습니다. 네. 위엄이 있었어요. 장엄하고 마음을 울릴 만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장사꾼에게 팔던 그 형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어린 동생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생명을 내걸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잃고 매일같이 가슴치며 슬퍼하던 아버지의 가슴에 다시 슬픔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웅변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요셉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요셉이 소리를 지르면서 애굽 사람을 다 물리친 다음에 왕성대고 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담을 넘고 바로 궁에까지 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울음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얻고 싶었던 대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나 보자고 이 모험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팔려와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오는 동안에 그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베냐민을 자기가 빠졌던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 형들이 과연 변화된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형들의 가슴에 그 사랑이 변화되었는가? 가족애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가족애가 지금 회복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던 야곱 가족 교회 안에서 요셉의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형님들을 만나서 자기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먼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가족이 야곱 가족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뢰할 만한 교회인가? 정말 내 생명을 맡기고 자식들의 미래를 맡길 만한 교회의 순수함이 깨끗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은잔 테스트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이 유다의 이 위대한 웅변으로 말미암아 A 뿔 100점을 받게 되는 거죠. 10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2절 33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담보하여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담보하여라는 이 단어, 담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라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에라본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발전하는가 하니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증하여, 이게 바로 보증하여, 이 보증이란 말은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태권이는 구원받았어요. 누가 보증이 되는 거 아니?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에라본이라는 단어가 보증하여 성령을 일컫는 말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더 어마어마한 말로 번역되어지게 되는데 구속, 대속인 것이죠. 어톤먼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 이런 말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 값을 치루어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가지고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하여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대속했다.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다 지불했다는 얘기도. 내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교인이 우리 목사님 오셨네. 그렇지 않아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리고 값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바로 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성서 신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단어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톤먼트라는 말은 애턴 전치사예요. 원이라는 얘기는 하나잖아요. 몬트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 빠지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살려주는 상황.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이 사람을 대신 살려주는 상황. 뭐 대개 보면 기차가 뭐 촉촉촉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살려주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게 전부 대신하여예요. 대신하여.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라는 단어와 대신하여라는 단어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의 이 말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듯이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유다의 이 말이 위대한 웅변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설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지는 유다의 마음 그리고 유다의 그 웅변 속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대한 웅변이다. 그런 얘기죠. 유다의 이 위대한 헌신이 구약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된 거예요. 유다의 이 아름다운 희생이
바로 이 민족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헌신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바로 이 유다에게 왕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는 것이고, 이 유다에게 제자들 가운데에 바로 이 12지파 가운데 리더십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너희 형제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누군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너는 이 시대에 유다가 될 수 있겠니? 너희 교회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네가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환경과 네가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놓고 그 공동체를 살려낼 이 시대의 유다가 될 수 있겠니? 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잔 테스트는 11 형제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죠. 예. 우리 모두는 은잔 시험 문제를 손에 받아든 것입니다. 이 은잔 시험 문제를 손에 받아들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민족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너희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내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네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네가 유다가 될 수 있겠느냐. 네. 그 답을 들고, 은잔 테스트의 시험 문제에 내가 기록한 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은잔 테스트,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였다. 예. 네. 아니요. 네. 이 처음에 저희가 요셉을 배울 때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어쩌다 막 이랬잖아요. 바로 그거. 근데 어. 요셉도 보면은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이고요. 알고 봤더니 유다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유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예. 이 사건이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변화시켜 왔던 예. 그 과정, 아마 다음 시간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과 유다가 리더가 되고,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적인 권세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시대의 물질을 다스리고, 이 시대의 정치계를 다스리고, 이 시대의 문화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과 유다의 성품과 유다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셉과 같은 대통령도 좋지만 유다와 같은 또 대통령도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토의도 하고 네. 질문도 하고. 그 요셉이요. 지금 유다가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는 유다도 정말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 유다를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야곱이 베냐민을 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부인이 넷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야곱이 인정하는 부인은 하나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에요. 레아가 먼저 결혼식을 했지만은 레아를 본부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첩 둘을 부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걸어서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거든요. 네. 라헬에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노정에 죽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했던 여인에게 쏟아붓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막내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그 라헬에게 쏟고 싶었던 마음을 다 쏟는 거지.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 집안의 상속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예. 근데 요셉이 짐승에 끌려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흘러갔던 사랑이 또 베냐민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실제적인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라헬이었고, 베냐민은 요셉이었고, 베냐민은 상속자였고, 야곱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거죠. 자기 만 개의 몸이 있어도 다 쪼개서,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정말 쏟고 싶었던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베냐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착이 되는 것이고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편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꽁꽁 묶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섭리가 경륜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베냐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베냐민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부인들에게는 아이들이 베냐민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이삭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베냐민이 물질이 베냐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베냐민은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도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 네.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내려놓으면 이삭 죽이지 않았어요. 네. 이삭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베냐민 내려놓으면 베냐민 죽이지 않았어요. 네. 내가 움켜쥐면 그거밖에 작품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멘. 네. 목사님,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목사님. 예, 선생님. 제가 읽으면서요, 예, 예. 정말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15절에 보면, 네. 아니, 점을 쳤다고? 아, 점을 쳤다고? 아니, 이거 정말 점을 친 거면은, 요셉이 이런 경우가 있나? 5절에도 보면 이건 점 치는 것이다. 점 치는 데 쓰는 거다. 그렇게 했고 15절에 보면 내가 점 잘 칠 줄 몰랐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애굽의 풍습에 요셉이 물이 들어서 점이나 치고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러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 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을 그런 얘기하고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애굽 풍습에 물이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지 왜 그러면 점을 쳤다고 얘기하는가? 이 은잔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 줄 아느냐 이런 의미를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은잔을 훔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찻잔 하나 훔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 자체를 훔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애굽 자체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식구들,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그 자기네 있던 사람이 아니고 애국 사람인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굉장히 애국 사람으로서 아끼는 거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어디든지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감기만 들어도 칼 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휙 던지면은 칼자루가 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감기 나갔대.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우리 할머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세수하시고 머리 딱 감고 딱 앉으셔도 아주 정자고 딱 앉으셔서 네. 화투로 큐티를 시작하세요. 좋아. 그래가지고 화투 쫙이를 맞추다가 2월 매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옳시구나 니 모신다. 아, 그래서 예. 흑살이가 4월 흑살이 딱 맞아 얼씨구 마실 나가자 국수 대접 바꿨다야 그러셨어요. 예. 그다음에 비 있잖아요. 비가 맞으면 아이고 농사에 좋은 비가 오실려나 보다. 어릴 때 내가 보더라도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도 우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투로 묵상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뭐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증하는 좀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란 말이 야래란 말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나는 이것이 내 속에 있다. 간증하잖아요. 네. 요셉은 애굽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간증, 하나님 앞에 애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사람이지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단정하거나 보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이연사 외칩니다. 예. 대단한 운변입니다. 네. 유다의 운변보다 뛰어나요. 예. 선생님,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은 이거 은잔으로 점을 쳤네. 점을 어떻게 쳤을까?
왜 그 감옥에 외국 사람들은 그 고선에 보면 은잔에 일단 물을 담아요. 은잔과 물은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은잔과 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담고 올리브 기름을 딱 떨어뜨려요. 올리브 기름. 예.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이것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모이느냐. 큰 거는 어디로 가고 작은 거는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작은 방울로 막 붙어지느냐 또 모이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된다 저럼 저렇게 된다 하는 해설서가 있어요. 거의 우리 그 화투패하고 비슷하네.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게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왜 어딜 틀냐. 같은 건데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금, 은, 뭐 구설 이런 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탁 떨어뜨리면 그것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가지고 또 해설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정말 허무맹랑하네요. 그물 진짜, 백랑하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점을 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구슬로 치는 거, 그다음에 뭐 올리브 기름으로 치는 거, 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치는 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너무 뭐 또 대단한 이제 거라고. 점에 또 너무 또 집착들 하시니까요. 아니 뭐 은잔으로 뭘 대단한 걸 할 줄 근데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했죠. 저도 유다의 웅변에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유다의 웅변이 이게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실을 얘기하면 통한다. 진실을 예. 통한다. 아, 그 맞아. 경님 무슨 미안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난 경리지 편이야.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이제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하니까 저는 좋죠. 저는 유다가 참 예수님을 팔았던 자도 유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인물을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 아니 이 수업을 강의에서. 듣고 예, 참 다시 이 유다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유다가요. 유다랑 다윗 왕을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되게 새롭게 네, 보여지죠. 새롭게, 네. 보여지죠. 참 어떻게 보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참 궁금증을 줘요. 네. 많은 궁금증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절, 질곡과 굴곡을 뛰어넘어가면서 태산줄령 흠산 계곡을 지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유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양측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얘기 지금 우리 경림이가 물었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다음 시간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은잔 테스트. 자, 이 은잔 테스트는 수천 년 전 이 야곱의 가족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은잔 테스트, 시험 문제를 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